세계관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책의 저자가 안점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안점식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청중에게 이 교수님이 이 강의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점식 교수님이 이 세계관 강의에서 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은 자동으로 뜹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뜹니까? 태양은 오로메릭하게 뜹니까? 아니면 누군가에서 띄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태양은 자동으로 뜨나요? 아니면 수동으로 뜹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과 시각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드러나게 됩니다. 태양은 자동으로 뜰까요? 수동으로 뜰까요? 태양이 자동으로 뜬다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맞는 그러한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각하신 질서대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칙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주가, 만물이 하나님의 그 질서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후에 마치 태엽을 감은 시계에 태엽을 풀어놓는 것처럼 그냥 풀어놓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시고 저 어딘가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성경적인 세계관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좀 전문 용어로 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내재하신다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론이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근대 과학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바로 이 이신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근대 과학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이 우주 만물에 적용을 해서 세상이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법칙이라는 것은 규칙적이고 정기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과학자들이 그와 같은 이신론적인 세계관에 기초를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법칙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적인 발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과학적인 발견들이 다 이와 같은 세계관에 기초하여서 사실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한 위험성이 담겨져 있죠.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국가, 문화 속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믿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믿지 못한다면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 세상은 어떻게 됐든 간에 동쪽에서 아침마다 해가 뜨는구나. 태양은 오로메릭하게 자동으로 뜨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바라보면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기 10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셀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그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태양을 멈추게 했고 달을 멈추겠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회식의 위로 들이온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증거로 히스기야가 요구한 것이 회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거는 초자연적인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기도했더니 회시계 위에 들여진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뒤로 물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죠. 홍해를 가르거나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런 이신론적인 이해, 즉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좋은 순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볼 도리 다 해보고 세상의 방법 다 써봐도 안 될 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런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면서 믿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크던 작던 사소하던 큰일이던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 우리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기적을 구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정말 불치의 그러한 말기, 그런 환자 가운데, 그런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내재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기계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는 전혀 없겠죠. 기도생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법칙대로 기계처럼 세상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무슨 기적을 바라고 무슨 변화를 바라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겠습니까? 이런 자리, 이런 예배도 사실은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의 66권 책 중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도록 계시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이후에 나타날 세계의 그런 역사, 바벨론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탄생까지도 다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인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받은 계시를 기록한 그 다니엘서의 내용이,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놀랍게도 세계의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주의적인 성경의 권위, 성경의 절대 진리, 성경의 무엇성을 믿지 않는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다니엘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 쓰여진 편집된
그러한 것이라 호도하는,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다니엘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니엘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가 권력자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구성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뒤안길에, 그 배경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는 해와 뜨는 해, 망해가고 이제는 없어져가는 가문이 있다면 새롭게 세워지는 인생,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는 해는 엘리의 집안이요, 뜨는 해는 사무엘인 것이죠. 과연 지는 해와 뜨는 해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요, 차분하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요, 부르심의 주체가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든 기독교인이든 어떠한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사사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불렀다고 고백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순종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거는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자, 1절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서 2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신현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신비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그 사건의 배경을 1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번역 성경을 보면 1절의 성경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1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요, 히브리어 성경 또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이런 거를 눈여겨 참조해서 바라보면 1절이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1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로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희귀했고 드물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드물었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비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어인 것이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 상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쌌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기자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앞의 문맥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준 그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뤘다고요? 비싸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 상품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장에서 이미 언급을 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규정된 이상으로 탈취하는 강도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런 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무엘기 저자가 여기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고 했을 때 상업 용어를 사용했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재물을 취하려고 하거나 초대교회 때처럼 순회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처럼 좋은 말하고 돈 받는 어떤 재물을 더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례를 받기 위해서 듣는 회중들, 청중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상품화된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재물의 어떤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상품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3절 마지막에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 히브리어도요,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무엇인가 스스로 돌파해 나가려고 할 때 잘 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마치 심장에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관이 막힌 것 같은 것이죠. 머리에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관이 막힐 때, 혈관이 터지면,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인가에 의해서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뭐 나타났다 말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는 과정 속에 마치 혈관이 막힌 것처럼 그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막혔다고 했을 때 누구 때문에 막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했을 때 그 계시가 막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줘야 될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히려 제사장들 때문에 지금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쓰임받을 이 제사장들 때문에 그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들, 엘리 대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 그 두 제사장, 이제 이들을 패해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는데 이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들이 막아버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이들을 패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기 기자가 1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적으로 피치 못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변두리 국가에 불과합니다. 약소 국가에 불과한 것이죠. 맨날 짓밟히고 침략당하는 그러한 나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패하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2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한 번 불러도 사무엘도 아무리 순전한 사무엘이었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으니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사람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분간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한 사무엘. 그게 다 엘리 대제사장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불러도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침상으로 뛰어가고, 두 번째 불러도 세 번째 불러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이라고요. 엘리가 깨닫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지금 사무엘을 부를 사람이 사람으로는 엘리 자기밖에 없는데 나 말고 누가 또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죠. 지침을 제시하죠. 가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특정한 인물들을 부르실 때 두 번이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아주 중요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칼을 빼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부르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되니,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니 모세를 부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전환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주거지를 옮긴 주권의 전이가 일어난 그러한 전환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이고, 세상에 얽매였던 우리가 이제는 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부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너럴 콜링이다. 즉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러한 복음인 것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이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effectual call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겠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100%의 구원을 의미하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을 부른 이유가
이제는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밝히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첫 번째 계시를 알려줍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이 행복한 내용도 아니고 기쁜 내용도 아니고 즐거울 내용도 아니고 남한테 막 기쁘게 나누고 싶은 내용도 절대 아닙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줄 내용이 뭐냐면 듣는 사람이 귀가 멍멍해질 그러한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진다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더 사용이 됩니다. 근데 2번 사용되는 배경을 보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귀가 멍멍해진다.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합니까?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3절에서도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터이니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사용될 때 어떠한 배경에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재앙의 내용이 나오죠. 그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엘리 집안을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집안을 하나님께서 아주 없애버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단호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좀 지나치지 않으신가? 아니 그 자식들이 좀 그랬다고 어떻게 집안 전체를 후손 전체를 다 멸족시켜 버리시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좀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도가 넘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 원어와 다른 그런 문헌들을 참조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10분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자, 오늘 13절에서요,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엘리가 그 죄, 누구의 죄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입니다. 재물을 탈취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성적인 그런 죄를 범하는 그 아들들의 죄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원문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70인역을 여기서는 오늘의 이 본문을 13절 이 전반부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뜻밖의 말씀으로 번역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에 대한 그 문헌이 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서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그냥 하나님께 도덕죄를 범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표현이, 이 번역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알고도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는 엘리의 집안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라는 하나님의 그런 고유한 이름을 대하면 그 이름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이거는 상상치도 못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멸족시켜 버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2장에서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겠다. 결코 속죄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엘리의 집안은 끝장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주한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럽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죄,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때 잘못들 많이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면 혹시라도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리거나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이해하려면 문맥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컨텍스트를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이 말을 하셨는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언급할 때는 어떠한 컨텍스트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결탄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언급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언급할 때 컨텍스트가 뭐냐면, 배경이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슨 죄냐면 예수님에 대한 배신, 변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 이런 변절의 죄, 이러한 죄,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그런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해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영광 돌리지 않는 죄, 그것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70인 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고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원문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기상 2장 7절에서 한나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죠. 지금 엘리의 집안은 낮춥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실까요? 당연히 사무엘을 높이죠. 엘리의 집안을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6절과 18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듣고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아버지처럼 대해주었던 그런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눈으로 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엘리의 그런 학생, 사환 같은 그런 사무엘이
지금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에요. 밤새 잠을 못 자겠죠. 다음 날이 됐는데도 엘리를 찾아가질 못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엘리가 감을 잡습니다. 이미 익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을 들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을 거를 예측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 한마디라도 뺀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들은 얘기를 다 얘기해 줍니다. 이건 끔찍한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심판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집안에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지금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를 바라보면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엘리와 사무엘이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어야 될까요? 엘리여야 될까요? 엘리여야 되죠.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근데 지금 엘리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그걸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 같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자기의 사환 같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는 이 엘리의 입장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어떤 사환 같은 아들뻘도 안 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니 엘리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암시를 받게 되죠. 이미 사무엘과 엘리의 역할은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역할의 역전은요, 사무엘기상 3장 2절 3절에서 어느 정도 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 어디서 잤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을 잤죠. 엘리는 어디서 잤습니까?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즉 엘리는 자기 방에서, 자기 처소에서 잔 거죠. 사무엘은 어디서 잤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잤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어떠한 습관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신의 뜻을,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신상 옆에서 자거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잤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소에서 자면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까,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잤다는 것은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자야 된다면 누가 자야 됩니까? 엘리가 자야 되겠죠. 엘리는 자기 침상에서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누가 자게 한 거예요? 사무엘, 네가 가서 자라. 엘리는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직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궤 옆에서 성전에서 자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역할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어요. 한순간에 전국적인 스타가 되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사사로 인정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 엘리 집안의 심판을 계시한 내용을 전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한마디의 말도 어긋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구조 전체를 보면 대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첫 번째와 마지막에 두어서 그 개념을 강조할 때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서두에
설명했던 상황과 마지막의 상황을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는 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21절과 4장 1절 전반부까지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자, 1절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이랬는데요,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1절에서는 어린 사무엘, 아직도 엘리의 사환, 어린애 같은 사무엘을 언급하는데 4장 1절에서는 어떠한 사무엘을 언급합니까?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있는 예언자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죠.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절 중반부와 후반부에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지 않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21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배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실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 같은 이야기인데 시작과 끝이 전혀 다르죠. 시작은 누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마지막은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정말 암흑기였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로부터 업신여기는 변두리 국가였던 이스라엘, 맨날 블레셋에서부터 침략받아서 막 쫓겨다녔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도 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사무엘기상 2장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한 사회를, 한 가정을, 한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는 불순종하고 불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낮춤을 당해서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가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의 손길,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